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교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거꾸로 읽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가나안 성도가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도 이미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나안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리고 만약 교회에 다시 나간다면 희망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내가 다시 교회를 간다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이게 1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두 번째,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 16%.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데 가서 그냥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쓰고 오는 것보다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를 찾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를 가고 싶다. 11%였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 조사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또 강남에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 성경 공부와 기도를 중시하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의 가장 낮은 순위였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신앙을 중시 여기고 있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속에서는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통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 지도를 잘못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성도들의 대다수의 설문조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 기관의 이 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중시 여기지 않고 성경과 기도, 성경 공부와 기도를 등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가나안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쯤 된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큰 숫자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어 성경의 하데바림에서 유래한 말씀이에요. 계명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듀트로노미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BC 1407년,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은 3434년 전에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나와서 40년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남짓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시간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그 땅을 가게 될 거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이제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이 어린아이가 유학을 가겠다 그래요. 유학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공항에서 마지막 걔를 이제 그 공항으로 들여보내면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만 뽑아가지고 다시 그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만 가게 될 것이야. 근데 그 땅에는 아주 토촉종들이 굉장히 토착민들이 많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 줄 아니? 그곳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그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즐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자,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성경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활 쐈잖아요. 오늘날은 활 안 쏘고 무서운 무기를 쏴대죠. 옛날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 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도 그렇습니다. 어제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어디 모임 가도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봐요. 뭐 쳐다보냐면 핸드폰 쳐다보고 옆에 앉아 있어요. 너 뭐 먹을래? 예. 옆에 난 짬뽕, 난 짜장. 이런 세대가 왔어요. 서로를 안 바라보고 서로 가는 이 문화적 갭이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중국 이런 데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생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버님은 수지에서 37년 전에 사셨습니다. 37년 전에 여기 사셨어요. 그리고 꽃을 키우는 농장을 좀 크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지에서 37년에 살았고 농장을 했다. 그러면 땅 부자였겠네. 그래서 지구촌에 있을 때 제가 엄청 부잣집 아들로 소문났다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안 따라줬으면 모르는데 또 이 외모가 따라주는 바람에 악성 루머의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리고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땅이 조금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땅 얘기하면 지금 어른들은 전부 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면은 이야 그 땅값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땅을 이해하지만 지금 3,000년 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면 재산이나 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의 땅,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4절에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생명의 출발로 보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생명을 만드는 곳, 생명을 관리하는 곳, 땅은 생명의 시작, 씨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땅을 바라보았지 지금처럼 땅 그러면 얼만데요, 평당 얼만데요 라고 접근하지 않았다. 땅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속에 있던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이 뭘로 바꿔버렸냐면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것을 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도 친구네 집 놀러 갈 때 참 무서운 말 한다. 너 몇 평 사냐? 몇 평끼리 놀아요. 몇 평끼리. 분당에 있을 때 이쪽 또 분당도 여러 분당이 있습니다. 옛날 성남에 있던 지역에 분당이 있고 그다음에 올드 분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세 분당이 있고 분당도 여러 종류예요. 예. 그 아이들이 길 건너서 친구를 안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온통 땅 그러면 이게 다 돈이에요. 돈으로 보이고 재산으로 보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나 돈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으로 본 것이지 재물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예배당 지을 때 그것을 재산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영리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곳에 가면 숫자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가면 헌금이 늘고 헌금이 늘어가면 교회가 크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개념으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개념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집에 아버지가 큰 장난감 아들이 갖고 싶던 걸 사줬어요. 아들이 선물을 받자마자 그리고서는 갑자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당근이나 이런 데다 이걸 중고로 올려서 현찰 만들려는 생각까지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현찰로, 돈으로, 재산으로, 재물로 보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다. 생명을 받은 은총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서 내 선물을 받고 내 선물을 즐겨라 라는 약속을 누리라는 개념에서 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 경제적인 신, 모든 것을 경제의 원리로 풀어가는 세상에 만몬신을 내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집어넣어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의 의도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땅을 기대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에 땅과 백성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 그 약속을 누리는 공동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연관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 교회 썩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썩었어요. 우리 교회 정신없어요. 우리 교회 장사꾼 같아요. 우리 교회 들을 것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계속 나가요. 왜요?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교회지,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개입돼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개입돼서도 안 돼요. 또 그곳에 어떤 이권의 문제로 개입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교회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가정교회로 시작하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빌려쓰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그런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창립할 때부터 골로새 1장 2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교회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도전해 나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즐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누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 조직과 질서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건강한 조직과 질서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조직을 만듭니다. 질서를 넣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로 나누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조직적이며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조직과 질서를 깨버려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통제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질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버티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이 원리가 없다면은 쓰러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병목 구간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 곳에 가면 막 차량들이 엉켜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신호등 딱 바뀌기 전에 들어가서 딱 차를 내놓으면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등 바뀌는데 꼼짝 못해. 그럼 다른 차도 못 들어와. 그럼 이제 빠방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가 나타나서 기도한다고 이게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딱 나타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서들 다 샥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것은 누가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비유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은사도 질서를 따라 사용하고 권한과 권위도 질서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부모들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질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질서는 바로 서로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에게로 나아가는 이기적인 권력, 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돈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하는 직업들,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런 것들마저도 돈으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 돈으로.
모든 것은 힘으로부터 연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에 이 세상은 되어져 있어요. 오직 한 곳만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천국의 질서는 섬김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편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땡깡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린 자가 가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죠. 응석 부리는 자가 누구예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네. 여러분,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나더니 얘들아 나 회사 안 갈래. 꼴불견일 거야. 웃기지 웃기. 엄마가 말해, 에이 나 오늘 기분 나빠. 밥 안 할래. 굶어 죽어라. 네. 여러분, 이런 집안을 상상할 수 있어요?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넥타이 매면서 내가 출근할게. 이런 집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질서를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감싸주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처럼 하나하나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너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라는 것은 아직도 아이들의 문제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다 그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런데 성숙한 어른들은 너가 잘못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고 철부지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없는 분들만 있게 되는 거라고요. 어느 그 시체실에 3명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체 모두 3구가 다 죽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검사관이 물었다 그래요.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네, 이 첫 번째 시체는 1억 원짜리 복권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예, 확 웃다가 심장마비 왔다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심장마비는 심장마비인데 자기 자식이 S대학교 수석 1등 했다고 심장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 왜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왜 벼락 맞았는데 왜 웃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반짝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죽어도 이렇게 철부지없게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건강한 성도냐? 교회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질서를 움직여갈 줄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청소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리더들은 매일 예배당 열었다 닫았다 닦았다 쓸었다 자리 맞췄다가 매일 청소합니다. 매일. 우리가 누가 꾸준히 해야 돼요? 성숙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분명한 질서가 부여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질서를 잡고 권한을 부여하는 분이 되셔 모본이 되어지는 그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본이 되냐라는 것이죠. 모본의 지도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분들을 이 모세가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모본된 자들, 리더십이 있는 자들. 지혜라는 건 학함입니다. 선천적인 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덕적 자질과 성품이 지혜예요. 지식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건데 이해력, 직관력, 판단력, 통찰력 등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인정받는 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경험된 자, 검증된 자, 모범된 자, 그들의 수령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은사별로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이는 행정가로 어떤 이는 재판자로 다 은사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1인 5역한다 그래요. 왜? 사람 없으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멋진 삶을 우리가 한번은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육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각 지파별로 소그룹의 조직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이 목장 모임은 정말 중요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목자들도 몇 분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목자분들도 마음 준비를 새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장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자는 마치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이란 단어로 이제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생겨서 그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그들이 함께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직과 질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제 모세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개척될 때는 목자와 몇 분만 뛰었지만 교회가 자라게 되어지면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동역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가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두 부류의 적과 싸웁니다. 첫째는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사실 굉장히 저도 이거에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만방샘 목장교회. 이게 다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만방, 열방이, all nations, 샘의 근원, 우물, 목장, 교회. 이게 참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불러보면 불러볼수록 어마어마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짓고 주변에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해.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오해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3개월 지나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낮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고 주보를 이렇게 그 1층 로비 쪽에 놓거나 우리 책자들을 갖다 놓으면 다 사라져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갖다 이제 채워놓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6대4 정도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변의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조금씩 지경을 넓히고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은 바꿔갈 수 있는데 더 무서운 지도자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적은 내부로부터 오는 적이에요. 내부로부터 흔들리게 하거나 내부로부터 우리 안에 이 도전되거나 할 때에 더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책임자들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고 지도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그렇다 쳐도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이 고통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금방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잠깐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더 협동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낮아지느냐, 주님처럼 대속해서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떤 4명의 어린아이들이 풍선 하나씩 가지고 놀고 있었답니다. 한 아이는 빨간 풍선, 한 아이는 노란 풍선, 한 아이는 하얀 풍선, 한 아이는 파란 풍선, 4명이서 풍선 갖고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 풍선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자 이 애가 삐죽삐죽거리다가 막 울어요. 세 친구가 난처해졌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거 줄 수도 안 돼,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파란 풍선 가졌던 애가 자기가 손톱으로 그 파란 풍선을 딱 꼬집어 가지고 빵 하고 터뜨렸어요. 그러자 모두가 걔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자 하얀 풍선, 노란 풍선 들고 있던 애가 이 풍선을 하늘로 높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쳐다보더니 깔깔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래요. 그러자 빨간 풍선, 터졌던 풍선 아이도 그 아이들을 따라 웃기 시작하고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더 행복하게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주고 내가 내 판단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속상할 때 함께 울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대할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둬버려 두지 않으신다. 너희가 광야에서 많이 당하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래 위에 발자국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의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나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은혜, 이 은혜가 흐르는 교회, 용납되어지는 교회, 그 은혜 아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 은혜의 강물이 만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교회, 모든 열방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넓고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아갈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곳, 서로의 약함들을 끌어안아 울어줄 수 있는 곳, 아픔들을 끊고 서로 자기 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서로 성찬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그런 교회를 하나 둘 셋 넷 함께 만들어 연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샘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런 꿈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그렇게 소원하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